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난 시간 어떻게 하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과거의 상처의 문제로부터 빨리 구체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처로부터 추출된 고가의 향수, 고가의 향채를 사람들에게 비로소 나눠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지난주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죠.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제안이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를 끊어내고 현재를 사는 뭐가 필요하다? 이 지혜를 용현양이나 우왕으로 이야기하면 항체입니다. 이 지혜가 항체를 만들어낸다고요. 자기에게 있었던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항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용현양은 일반 고래에서 나온다고요? 아니면 병든 고래에서 나온다고요? 우왕청심원은 일반 소에서 나온다고요? 병든 소에서 나온다고요? 스트라디바디의 그 유명한 그 명장이 만든 바이올린의 공명음은 3000m 수목 한계선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과거를 끊어내고 현재를 사는 지혜, 즉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필터링을 작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그냥 하다가 보면은요, 그 상처가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우황으로 자리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용현양으로 자리하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혜란 기회가 왔을 때, 뭐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비바람을 막아줄 샤시를 최대한 2중창 내지 3중창, 돈이 넉넉하시면 더 많이 하시고,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돌려보세요. 현재 내가 매일같이 돌리고 있는 필터링 작업에 장치가 몇 개나 있는지, 과거의 상처들이 더 이상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 더러운 공기들, 외부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수많은 더러운 오염된 대기질이 우리 가정에, 내 코의 호흡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공기 정화기에 뭐가 튼튼해야 돼요? 필터가 튼튼해야 되고 최대한 많이 필터가 많이 껴있을 수 있도록 깨끗한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상처들이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좋은 필터들을 내 마음에 끼워 넣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적게라도 원복을 선포하시면서 원복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자들과 시작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5대 확신 구절을 저 뒤에다가 비치해 놓을 거예요. 저는 그걸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땐 특별히 그걸 놓고 기도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 아들들의 반려자를 지도해 주시리라. 제가 생각하는 반려자상하고 우리 아들들이 생각하는 반려자상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싸움을 멈추고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확신은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셀까요? 하나님이 셀까요? 하나님이 훨씬 세요. 그 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의 확신, 인도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절로 기도하기. 신적 교환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신적 교환 기도문을 저 뒤에다가 비치해 놓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비치해 놓으셨어요는 좀 그런다. 비치해 놨어요. 저는 그 신적 교환 기도문을 어디에 그걸 활용하냐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방을 마치고 교회 사역을 마치고 혹시라도 내 안에 안 좋은 감정, 더러운 공기들이 내 안에 에너지를 채워서 내 아내에게 두 아들에게 흘러갈까 봐 신적 교환 기도문을 항상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필터링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리고 백업 기도해요. 자녀 문제로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백업 기도를 해요. 구원의 확신 구절로, 인도함의 확신 구절로 계속 백업해서 올려요. 컴퓨터로 쳐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백업 기도를 써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은 최소한 3번의 감사일기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단단한 필터링을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내적 치유를 요구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1:1 양육도 받으세요. 1:1 양육만큼 좋은 필터링을 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없습니다. 이런 필터링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리 만드는 것이 과거를 끓고 현재를 사는 지혜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현재 몇 개의 필터링이 끼워져 있습니까? 필터링이 작동될 때마다 여러분 필터링을 하나, 두 개, 세 개 늘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과거로부터 매여있던 그 상처가 용연양으로 바뀌어요. 그 상처가 우왕으로 바뀌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가 목자들이 하나씩 필터를 끼우고 목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목원들이 갖고 있던 상처가 목자들을 통과해서 용연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8인의 목자님들을 놓고 기도한다 안 한다? 눈만 돌아가고 계신다. 여러분 8인의 목자님들을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유기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어요.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심장도 다 연관되어 있어요. 목자들은 우리 교회 어찌 보면 오장육부들이에요. 한 군데가 건강하면 다른 데도 동일하게 유기적으로 다 선순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순환 집사님이 계세요.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훌륭한 이름이에요. 박수가 나올 때까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게든 나쁘게든 우리는 다 순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목자들이 목원들을 놓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목자님들 너무나 귀한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자기 목자를 바라보고 박수 좀 쳐요. 감사해요. 그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진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변하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표정이 왜 이래요? 여러분 진짜 변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냥 기회가 왔을 때 그냥 하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고요. 안 변한 것은 안 한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내가 변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오늘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내 상처가 용연양이 되려면 두 번째를 눈여겨봐 주세요.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해보실까? 하나님의 중심에 역사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이나 상처가 아닌, 엄마가 아빠로부터 그 양육 패턴으로 오게 된 그 상처가 아닌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자, 여기에 대한 좋은 예화가 요셉에게 나와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아버지 편애 때문에 몰빵으로 뭘 받고 자라났죠? 시기, 미움, 질투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우물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몇 살 때요? 의심양의 노예로 팔리는데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서 꽃다운 17살의 나이에 이방 땅에 팔려갑니다. 마치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위안부로 일본의 노예로 팔린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의 표정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서럽고 요셉은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표정을 생각하면 그 인터뷰를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안 했다? 말이 웃기죠. 단 한 번도 신뢰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누구라도 왜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가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그 인생이 됐다면 내가 계속 사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남도 아니고 형제들한테 팔렸는데. 위안부들은 죄송해요. 오해 없으시. 남이 나를 팔아갔지만 요셉은 자기 형제가 팔았잖아요. (10년의) 세월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삽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죠.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얼굴이 잘생겼나 봐요. 요셉이.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범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강간치사 혐의로 누명을 씌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노예로 산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이제는 죄수가 된 것입니다. 종살이에다가 옥살이까지 이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님들, 무슨 말이냐? 여기 배경이 조금 잠깐 설명하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죽을까봐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죽을까봐 요셉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설교에서 다 잊어버리셔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게 중요해요. 형님들이 아니라 그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 원수 같은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어쩌다가 내가 저런 아들이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인가. 그 인간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의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나를 종으로 종살이도 부족해서 옥살이까지 하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훈련받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싶어요? 잘해보고 싶어요? 못 해보고 싶어요? 잘해보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게 닥친 지금의 고난의 의미가 다 해석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지금도 해석이 안 돼서 여기에 자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 자녀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마지막 가서 틀어줘요. 그런데 우리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미 총리로서의 자질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경제를 다 배웠습니다. 사람 관리하는 경영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 하면서 뭘 배웠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라의 정치를 배웠어요. 행정이 뭔지, 왕을 보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병든 소액에서, 병든 고래 안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자기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장래 요셉을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양식을 공급하는 생명의 부양자라고 애굽의 이름이 요셉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애굽의 요셉의 이름, 애굽의 이름으로. 요셉이 애굽식으로 이름하면 무슨 이름이라고 그랬죠? PPT 안 나와요. 기억하신 분? 사브낫 바네아. 그 뜻이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장래 요셉이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양식을 공급하는 생명의 부양자. 현실이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일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명을 나누어지는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부양자 사브낫 바네아로 그는 점점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만 못하고 이해가 안 됐을 뿐이지 지금도 여러분을 생명의 부양자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 두 아들을 놓고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생명의 부양자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요. 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주께 버림받고 관심밖에 밀려났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를 위해서 지금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 의미도 뜻도 이해할 수 없다. 목사인 저도 지금 현재 의미가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길을 그냥 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돕는 구절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릴게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병든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한 가지 붙들고 가는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그거 하나는 믿고 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꿈꿔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양식을 나눠주는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질 그날을 꿈꾸시길 축복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꾸러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 생명의 부양자로 열방 가운데, 그래서 사분의 바네아인 거예요. 열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한다. 기도한다. 안 하면 자녀들이 변한다, 안 변한다? 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 큰 거 말고 작은 걸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필터링 9개를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매일같이 끊임없이 적게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가나안에 가기 전에는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사람이 됩니다. 가나안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면서 빵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목사도 성가 대원들도 30년짜리 믿음도 다 망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 인간 때문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때 그 사건이 내게만 없었어도, 여러분, 그 인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냐면 우리 선포의 하나님이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더 크게 해봐요. 누가요? 하나님. 그 왼수가? 하나님이. 그 환경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우리의 몸을 어딜 찔러봐도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페이지를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구속사가 나와요. 성경은 옳고 그름의 책이 아니라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구속사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남편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을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어느 한순간에 요셉의 인격을 한순간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장,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다. 내 속에는 소망이 없다. 환경에도 소망이 없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광야는 계속됩니다. 누가? 그 왼수가? 하나님이.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십니다. 5대 광야를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실습해 볼까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왼수가요?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시라고. 누가요? 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부인하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그러는데요. 이 자기 부인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 말하면서도 힘들어요. 자기 부인만 생각하면 머리 두통이 찌끈찌끈거려요. 그렇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거절하고 거부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나를 거절합니까?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됩니까? 자기를 챙겨야죠. 누가 나를 챙겨줘요? 내가 나를 챙겨야지. 안 그래요? 성가대원들만. 여러분, 누가 챙겨줘요? 나를 내가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거절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훈련을 위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요셉처럼 나와 다른 구조의 사람을 내 곁에 딱 세워놔 버리세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에서도요, 나를 들이받고 상처 줄 때 같이 들이받아야 될까요? 들이받지 말아야 될까요? 들이받아요? 누가 들이받아요라고 한 것 같은데. 들이받으시면 안 돼요. 들이받지 마세요. 나를 직면케 하시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빨리 찾아내야 될 때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으로 나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를 잡고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나를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잔머리 굴려서 내 것 챙기는 유치한 구조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군데군데 복병들을 배치해 두세요. 그 사람들을 세우고 포진시켜서 나를 서서히 잡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극복해야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양자가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작지만 아직은 보디발의 아내 아래에 있고 아직은 감옥 아래에 있지라도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해내면 영광교회와 우리들은 생명의 부양자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윤명수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다가 가을이라는 언급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러분 가을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의 가을을 저는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상가 주차장에도 나무에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 가을 낙엽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낙엽이 뭔지 아세요? 익숙한 단어지만 낙엽을 학명으로 찾아봤더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좀 씁쓸해요. 그 학명이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뭘로 떨어진? 영양실조로 떨어진 이파리래요.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이파리로 열매로 영양분을 계속 보냈다가 추운 날씨가 오기 전에 빨리 영양분을 줄기로 뿌리로 내려서 몸체를 튼튼하게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파리로 가던 영양소를 스탑시킨대요. 이파리로 영양분이 갈 때는 엽록소가 형성이 되어서 파란 색깔, 녹색을 띱니다. 그런데 영양분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퇴색한 색깔이 나타난 그 색깔이 단풍 색깔의 빨간색이고 은행잎의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게 낙엽이에요. 떨어져서 썩어서 나무 밑에 밑동에 떨어져 있는 게 그게 바로 낙엽입니다. 이렇게 낙엽은요 나무 밑둥에 쌓여서 썩어서 거름이 됩니다. 이게 가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떨어진 낙엽을 보고 벤치에 앉아서 이제 퇴근하면서 이 삼각공원 벤치에 앉았는데 그런 묵상을 저에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와중에 벤치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가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을에 있는 사람입니까? 가을은 결실 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때가 가을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가을에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을에 있는 사람일까요? 자기만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때가 되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서 내가 그의 걸음이 되고 그의 삶, 그의 재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가을이 준비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자연의 섭리는 희생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희생하지 않는 부모, 제자를 위해서 뭔가 포기하지 않는 스승,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팔인의 목자는 가을이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를 향한 몸짓을 멈추고 타인을 향해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이 사람의 가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할 때 여러분이 키우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의 습성을 한번 봐보세요. 모든 어린아이들은 온 세상에서 자기를 어떤 배우로 생각합니까? 조연 배우입니까? 주연 배우입니까? 주연 배우예요. 부모, 형제, 선생님, 친척, 친구 모두 다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합니다. 엑스트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어린이는 없어요. 그러다가 성숙하게 되면은요,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서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군대 가면 이제 이등병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나오게 되면 어른들은 뭐가 된다라고 그러죠? 어이구, 그건 또 빨리 대답하시네. 사람이 됐나 봅니다, 권사님. 애들은 근데 여러분 말단 사원이 돼서 남의 들러리로 서게 한다고 애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쉬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중요한 제 인생의 사례가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는 선생님들이 부족하니까 중고등부 때도 선생님을 했단 말이죠. 성탄절이 되면 그 성탄절 그 문학의 밤이 아니고 성탄 전야제 하면 마지막에 하는 행사가 뭐였어요? 마지막에 예? 선물 말고 그 어른들끼리 하는 거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하면 마지막에 그 예? 새벽송 말고요, 어린 아이들이 발표하는 거요. 예? 선극. 제가 선극을 거기서 도맡아서 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뭘로 제일 힘들었냐면, 선극 대본을 주면 다 하나 할 것 없이 10명이면 아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역할만 하려고 그래. 그리고 목동이나 어린 양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할까요? 심지어 중고등학생 연극을 제가 할 때도 다 예수님 하려고 하지 가룟 유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룟 유다 역할을 배역을 받은 친구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하겠다는 분은 많은데요, 가룟 유다 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다 삐지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렇게라고 양보하고 오는 말을 곱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다면 타인을 소중히 여겨 가는 말을 곱게 하는 마음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뭐하다. 나도 그렇다. 우리 이금자 권사님 그걸 고백하는데 얼마나 다 박장대소하고 웃었어요. 잘하다가 나중에 너도 그렇다 그래, 나도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해놓고도 깜짝 놀래가지고 웃으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볼까?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어린 딸 수지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해요? 맛있는 요리를 만든단다. 뭐하게요? 앞집에 스미스 엄마가 딸을 잃었잖니. 딸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단다. 이럴 때는 밥도 하고 싶지 않고 일어날 힘도 없단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이웃들이 우리들이 스미스 부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만드는 거야. 수지도 스미스 부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스미스 부인의 가슴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수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하자 수지가 그 자리에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뭔가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집 스미스 부인의 집에 벨을 띵동띵동하고 눌렀습니다. 잠시 후에 스미스 부인이 나오는데 보니까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은 힘을 잃어버린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지구나. 수지 어떻게 왔니? 아줌마,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대요. 이럴 때일수록 이웃인 우리가 아줌마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대요. 아줌마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엄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줌마, 이거 마음의 상처에 붙이세요. 그러면서 수지는 데일밴드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자기 손에 상처가 났을 때마다 누가 발라주던 거예요? 엄마가 발라주던 것이 기억났거든요. 스미스 부인은 무릎을 꿇고 와라 그 아이를 안고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수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 소리내어 울다가 수지야, 네가 나에게 준 이 반창고가 이제 잘 붙어서 아줌마 상처가 금방 나을 거야.
그리고 유리상자 속에 수지가 준 일회용 반창고를 놔두고 매일 쳐다보면서 저 어린아이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내가 힘을 내야지. 얼마 후에 스미스 부인은 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딸은 하나님의 곁으로 갔지만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나 같은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이 땅에 있는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아직도 내 상처가 약재료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우왕이 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대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일회용 반창고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은 다 누구나 다 이 자리에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도움을 주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작은 말 하나, 작은 격려, 작은 관심 하나가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끌어내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내 휘하에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로 그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문구만 옆에 사람한테 고백해 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보세요. 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지.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유치한 것, 나만을 위한 것, 역사도 하나님도 이웃도 교회도 나를 위한 것, 내 마음에 안 들면 슬프고 내 마음을 안 들어주면 가룟유다 배역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것, 내 말대로 안 들어주면 확 틀어버리는 이 유아틱한 유치스러운 이 어린아이 것들을 장성한 이후에는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거짓된 문장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 인간만 아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훌륭한 부모를 만났더라면, 거짓된 문장들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여기에 새 문장을 기록해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장요?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자. 제가 이거를 희한해. 하나님은 모든 섭리가 설교하는데 다 맥을 같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고향남 원사님을 모시고 한림대병원 중환자실을 임종 예배차 찾아 들어갔습니다. 왜 웃으시죠? 신용종 집사님을 이제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제 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살아서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좀 알았으면 하는 후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명은 빨리 끝나지 않고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귀에다 대고, 집사님, 자녀들에게 꼭 믿음을 남기세요. 그랬어요. 마지막 숨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으로 마지막 숨을 태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신영종 집사님이 눈물을 또 흘리면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도 마음이 남아요. 살아서 못 나갈 것 같다고. 오늘 본문 9절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지금은 우리의 방언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유치하고 부분적으로 천박한 것이지만, 왜 그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 왜 인생에서 그런 상황을 만났을까?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신용종 집사님도 왜 이렇게 길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부분적으로 아나 전체를 모르겠대요.
고향남 권사님도 10년 넘게 남편을 수발하면서 그 고통을 다 받아내는데 알 길이 없대. 납득이 안 된대요. 부분적으로 알지만 다 모르겠대요. 지금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여러분 사랑, 이 나만이 아닌 함께 공존한 세상을 만드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내가 가룟 유다 할게. 너는 예수님 역할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필터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 교회 역사만큼이나 해당되는 열매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안 그러게 되면 우리 40년 동안 광야만 돌다가 마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롭게 말씀으로 상처를 지워내고 새로운 말씀으로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점점 장성한 사람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네, 이렇게 새로운 역사 해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유치한 생각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얼굴로서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펴고 희생하려고 하는 이 가을이 있는 마음을 갖게 될 때야 우리는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고 통과하면서 얻게 된 용현양, 우황 그 공명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끌어안고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진짜 변하기를 원하신 분만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끝까지 주 선포하라. 내가 너를 향해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내가 너를 향해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가슴에 두고 있는 상처 그리고 그 가슴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받은 말씀 중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어떤 필터링을 끼워 넣어야 될까? 매일 끊임없이 적게라도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끼워 넣어야 될 필터링을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 우리 30초간 가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과거를 끊어내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인생 속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봐 진짜 나는 변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혼의 몸부림이 소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 안에 필터를 끼우는 의지와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의 보좌를 내가 비워드리옵나니 성령님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이름도 부르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머리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의 은혜가 과거의 거짓된 문장, 돌들, 어린아이 일들을 거기에서 탈출하여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를 경험하는 오늘을 살아내길 결단하는 필터링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와병 중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하는 모든 교회 위에 늘 거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